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제로 소속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틀로 들어가는 부활 인생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틀로 들어가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가 오늘 맞이해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점심때 딱 나가서 여기 길거리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계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성도 와가지고 계란 막 갖다 줘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계란 먹는다 이게 아니라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그걸 우리가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지켜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이슈가 있거든요. 일생일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이슈. 그게 과연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이겁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냐 이게 일생일대의 최고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설문조사의 반 이상이요 연봉 3천 이상 받는 공무원 이렇게 적는다더라고. 반 이상 초등학생들이. 왜? 일단 돈이 있으면 안정되는 거를 초등학생들도 안다고.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사업 이런 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과 자녀, 가정이 중요하다. 뭐니 해도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고민이고 이슈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류 평화다. 인류 평화.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평화다. 가정도 평안하지 않는데 인류의 평안과 번영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인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이슈라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사실상 그 마지막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가장 고민이 죽음이죠. 왜 그러냐? 모든 인생이 다 죽거든요. 죽는다는 증거로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람이 전부 다 병들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증거로 병드는 거예요.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왜? 죽는다는 증거로.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최대의 고민, 가장 이슈 그게 뭐냐?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병원을 가면요 인산이네요. 아이들도요 병원 가면요 인산이네.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 어떻게 하면 좋은 약을 먹고 어떻게 처방을 받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돈은 많이 벌 줄 몰라도 늘 병자만 봐야 돼. 눈만 뜨면 병자 봐야 돼. 야 진짜 이 치유하는 사람이 본인이 치유받아야 돼.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웰빙, 잘 사는 인생 이런 데 최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나타났던 영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살 거냐 이런 데 관심을 많았다. 그래서 서점을 가보면요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가 건강에 대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 가장 큰 이슈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토피아를 말해요. 세상은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죽음과 고통을 계속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1000km짜리 열차 타고 다닙니다. 1000km 얼마 나왔다고 지금. 얼마나 빠르냐. 비행기 초음속 막 이런 거 나온다니까 지금. 뭐 중국인가 어디 봤더니 그 어디입니까? 바다 해저 해저의 터널을 뭐 거의 뭐 100km 가까이 뚫어가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시들이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는 가중되고 있죠. 뉴스를 보시면요 굿뉴스가 없어. 전부 다 사건 사고야.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진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유토피아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문제 끝없이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환경의 문제. 세상을 발전시켜 놓으니 이제는 환경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영적 미세먼지를 거르는 영적인 마스크다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성전 저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마스크 팔아가지고 그걸 메꾼다고. 근데 그 마스크 가지고 메꿔지겠어요 그게. 그냥 영적인 걸 조금 더 각인시키고자 한 거지. 그 정도로 전부 다 미세먼지 마스크 이거 써야 돼요. 이 정도야.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테러, 그리고 신냉정체제. 말하지 않아도요 엄청난 강국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나오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요 이 삶에 집중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해요. 그래서 뭐 되죠? 성공자가 되죠. 주로 엘리트들이 그렇죠. 지금 현상에 돌아가는 이 현 세계의 질서를 보면서 그래 어차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차피 이 세상에 대해 집중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다.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 된다. 성실하게 살자. 그래서 공부 시키는 거 다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자라 할 때 딱 자고.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그런데 이렇게 순응하고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시민으로 살잖아요. 공무원 부류와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러면서 숙명 가운데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방황자들. 어차피 세상 이래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방황과 탈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세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 체계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배해야 된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시대마다 혁명가가 일어나. 주로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전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촛불 집회 막 해야 돼. 뒤집어야 돼. 적폐세를 없애야 돼. 일제 몰아내야 돼. 이런 삶의 부류들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나를 발견,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 주로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결국 인생 일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고통의 문제인데, 고통이 끊임없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걸 읽고자 하는 이 수많은 유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유형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인생에게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 가중되는 인생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만 말하잖아요. 이걸 영적 문제로. 아니, 성공했단 말이에요. 요즘 나오는 버닝썬 사건이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들이잖아요. 돈도 워낙 많고 인기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또 연예인들 지금 최근에 또 막 기사가 나오잖아요. A, 뭐 C 이러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어딨냐, 내 인생 완전 망쳤다. 그 녹취록이 이번에 떴잖아요. 울면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미안해. 그 여자 가수가 미안해. 미안하면 되냐? 내 인생 지금 내가 어떻게 이제 콘서트도 못하고 계약도 다 취소되고 몇 배가 날라간 거지.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 최근에 진주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11명인가 뭐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 사람 인터뷰한 거 봤어요. 인터뷰한 거 일본 몇 분짜리 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강서 지역의 PC방 살인사건, 그 사람도 보면 조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고개를 막 숙이고 있고. 근데 안희덕 씨도요, 인터뷰하는데요, 눈을 부라리면서 막 인터뷰를 해요. 잘못한 거 인정합니까?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경상도 가요. 그러면서 사회 부조리가 너무 많고 진주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 막 쏟아내요.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데 사람을 뭐 5명 이상을 죽여놓고 그러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없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난리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삶의 유형, 아, 착실하게 살구나, 성공자구나, 야, 대단한 행복가구나, 인생 무상, 아, 멋진 사람이구나, 여행가구나,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는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 도대체 어디서 또 왔고 왜 사람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왜 해결 안 되는 문제로 인하여 막 고통 가운데 있느냐? 성경에서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토피아가 아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죽음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봐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부활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안희덕 씨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요, 사람 죽인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 죽이고 막 인터뷰하고 감옥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거, 그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 깊게 뿌리에 있는 그 상처, 분노, 살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냐?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감사해야지. 이야, 정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원망불평 막 쏟아내요. 마음이 딱 잡힌 거지. 그러니 막 사람을 죽이고 나도 분이 풀리지가 않아.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십니다. 죄의 문제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죄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만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인간만. 그래서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 소희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 왔죠? 우리 소희 집사님 한두 번씩 개를 데려오잖아요. 내가 그 개를 좋아하거든.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신기하죠? 아니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복음 말하고 기도시키고. 근데 강아지가요 그 영적인 거에 압도돼가지고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부르더라고. 신기하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 인간만. 성경에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로 주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창조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행일까 행복일까요? 행복이죠. 우리 모아가 앉아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 근데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 옆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 먹는 거예요. 왜? 창조 행복. 그렇죠? 이걸 절대 행복이라고 해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고기는 물속 안에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이걸 창조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인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 틀 안에서 다 할 수 있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요 창조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질서, 기준 이 가운데에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조한이가요 많이 맞아. 왜? 형 때리고 누나 패. 그건 질서가 맞지 않다고. 그렇죠? 손 들어. 막 손 들더라고. 아니 첫째, 둘째, 셋째, 셋째면 막내 알아서 키워야지.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 뺨 때리고 막 난리야. 그게 너무 이쁘게 생겨. 그래서 기준. 그게 요즘 눈치를 좀 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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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 부모님이 귀엽다, 할아버지가 귀엽다 귀엽다 할아버지 수염을 막 땡겨.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질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창조 질서요, 이것을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언약. 이걸 회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자체가 재앙이요. 그렇죠. 어제 막 저녁에 우리가 식사하러 갔는데 조한이가 막 울면서 와. 근데 어느 아줌마가 데리고 와 울면서 이 아이가 이 집안에 왔다고. 그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막 선물을 하나 줬거든요. 그 아이들 막 박스에 막 아이들 막 하나 그림 있는 거 그거 들고 막 돌아다녔다고. 근데 밖에 나가서 나도 그걸 막 들고 돌아다녔나 봐. 걔가 엄마 따라 화장실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펑펑 웃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박스가 지를 살렸지. 그 장난감 그림 있는 그 박스를 본 옆집 아줌마가 탁 보더니 이 집안 아니냐고. 그래서 딱 데리고 왔더라고. 엄마 떠나는 순간 재앙이야. 그렇죠. 불안함 계속 울어. 아니 지 좋아하는 거 갖고 있는데 지 좋아하는 거 그 장난감 그림 있는 그 과자 박스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야. 어머니를 떠나. 누구에게 장난당합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에만 폭망한 거예요. 인간이 왜 죽음 가운데, 세상은 유토피아로 말하지만 왜 고통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을 운명 가운데 빠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잡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꽂히는 거야. 우리말 막 집중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영적 존재다.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거에 딱 꽂혀버려. 어디에요? 사상과 형상, 물질에, 육신에 빡 잡혀버려. 그러니 중독 현상이 나는 거예요. 집착 현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해.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한두 번씩 여러분들 자기가 막 아끼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갔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내일 딱 여행 가서 딱 입으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입고 더 나가버렸네. 분노. 우리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 생각이 다 뺏기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상 숭배.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 마음, 정신, 생각 자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상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 문제가 육신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막 때가 되면 막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 이상해지고 그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몸이 힘들지?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무너져요.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요, 사실 장애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무너졌어요. 만나보면요, 늘 실패와 좌절감과 무기력 가운데 딱 생각이 빠져있다니까요. 그 스스로 장애라고 생각해요.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심판이다. 결국 죽음이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가정과 후대를 타고 계속 내려가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를 통해 계속 내려가요. 윗세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그 부모님, 그 윗세대의 그 자화상이 내가 거울 볼 때 딱 나타나. 야,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본인은 모른다고. 근데 어느 날 뒤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운명에 빠지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요, 계시를 해주세요. 무엇을 계시하냐? 죽음의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를 계시하셨어요. 크게. 그 첫 번째가 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계시입니다. 성경에서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막 부활절만 되면 막 부활절 칸타타 메시아 제일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아 칸타타 모든 교회들이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틀어놓고 막 좋다고 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갑니다. 대신 죽을 것이다. 이걸 또 말해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신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 것이다. 이걸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세 가지 계시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대신 죽을 것이다. 그분이 다시 살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복음을 말하죠. 기쁜 소식을 먼저 말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쁜 소식, 복음. 이걸 먼저 말하죠. 그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음부터 줬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 것이다. 그 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게 유혹했던 사단을 말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 것이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호렙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를 드리라. 그 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피는 뭡니까? 생명의 피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끊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그 애굽을 전역에 임했잖아요.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됐어. 넘어간다. 피를 바를 때에 재앙에서 벗어난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살해할 것인데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누굽니까? 구약에 계속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나옵니다. 이 메시아,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길을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 사단의 것을 꺾겠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를 부르겠다. 성경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게 지금까지 말씀 보고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메시아의 복음을 계속, 생명의 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음밖에 없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를 해방하는 길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냐? 이건 십자가잖아요. 왜 그분이 친히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두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럼 최대의 종교가 뭐죠? 무슬림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은 성자라고 말하니까 그 성자가 했던 말을 두 사람 딱 비교를 해놨어요. 그게 마지막 딱 죽을 때에 무하메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의 유대인과 기독교를 다 죽여라. 마지막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저들의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시죠. 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용서하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리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죠. 우리 금요일날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성찬의 그 잔은 피를 흘리면 이것을 먹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피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종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친히 죄 없는 그분께서 모든 죄 문제의 값을 치르셨다. 죄 값을 치름으로 어떤 일을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딱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 그러면 사단이 위대하네. 왜? 사단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와가지고 사단의 죄 값을 치르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도록 만든. 왜? 하나님의 법은 죄 지으면 저주와 고통이 따르니까, 멸망이 따르니까, 진노가 오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는 사실 무엇입니까? 보혈 충천한 곳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시간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뤘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 자, 성경대로. 자, 재밌습니다. 성경이 계시 예언되고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신다. 그러면 이 성경 예언과 성취 그 위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먼저 예언을 하고 성취를 이룰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말씀의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사망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자, 인간의 대표 그 원형이 누굽니까? 아담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닿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자, 한 사람의 문제.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상 전 세계 문제죠. 그래서 피부, 삶의 양식 달라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모리타니아나 타지키스탄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아침 타지키스탄 연락받았거든요. 사우디 사람들도 다 영적 문제 갖고 있어요. 유럽, 미국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그럼 우리는 없나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주신 해답은 전 세계를 살릴 해답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해답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 하나 가지고는요, 증인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증인 못 되냐?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이다. 주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 어디 있습니까? 빈무덤.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못 죽였구나. 기절했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기절설. 기절했다, 기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돈 안에 갔다. 누가 가져갔다. 그 말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체 죽었음을 증명 못하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그려가지고 너무나도 보고 환상으로 봤다. 근데 웬일이면 성경에 보니까 일시에 500명한테 보이고 그 외의 제자들 다 보였다. 그 말은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 뭐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생명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오라. 그분은 메시아로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틀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는 사실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잖아요. 죽은 지가 3일이 됐어요. 시체 냄새가 나요. 근데 주님은 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 앞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뒤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살아납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야 되겠다고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랬다고요. 근데 성경 뒤에 쭉 넘어가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자,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풀어놓아 다니기 시작.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어떤 믿음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부활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닫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어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게 하신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부활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런 부활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왜 그러냐? 사실상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왜? 이 구속을 대체할 선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그 선한 그 행위도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막 행위, 종교, 선한 거지만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부활을 누리고 또 확인하며 또 증거하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